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앞으로 그 인생길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하나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는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30 몇 권? 예,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전체 66권. 그렇게 이제 권으로 한 권, 두 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분량이 훨씬 많고 신약은 조금 적긴 하지만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옛 약속, 옛 약속을 말합니다. 옛날 약속.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누구다,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인데 메시아 구원자, 그분 누가 메시아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양은 우리를 말합니다.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더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맡아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다른 말로 하면 속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대신 죽으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고,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봤고요. 22절 앞으로 가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의 그 은혜가 미치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차별. 여러분,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사는 걸 바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아 분명하게 구원받게 되는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 메시아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구세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세주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이 기록된 게 첫 번째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의 인물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들어보셨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로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또 때로는 그 호수가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칭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런 곳으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에 나갔습니다. 야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밤에 일하는 그런 종류가 뭘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징어 배? 예, 오징어 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배가 밤에 불을 밝게 비추면은 그 빛을 따라 오징어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오징어들 잡는 거예요. 아마 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것은 밤에 물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밤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 함께 그물질을 합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 새벽녘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동이 터올 거고, 동이 터오면 이제 물고기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로 나갑니다. 무트로 나가서 그물을 씻고 또 그물을 정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들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또 재밌었고 뭐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도 됐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칠 때쯤 됐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깊은 데서 한번 던져봐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 지금 당장 가서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던져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이기 때문에 훨씬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던 그분은 바다를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여기 분이 아닙니다. 이 동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마음에 감동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됐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사실 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설득하여서 다시 배를 타고 그 호수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갔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물고기. 밤새 내내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엄청난 그물에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배를 다시 무트로 이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물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우리 집을 부자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물고기에 잡히지 않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허탈한 마음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나의 꿈과 희망 그거는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저분을 따른다면 내 인생의 행복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소망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막막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지역은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 우리도 세관, 공항에 가면 세관이 있잖아요. 그런 세관이 있었고
세관에서 하는 역할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삭개오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징수하며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강제 징수로 세금을 걷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무 공무원, 성경에는 세리로 나와 있습니다. 세리. 이 세리들은요, 국민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국노였고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라는 생각을 하나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꿈을 안고 그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 제법 벌었던 것 같아요. 좀 집안도 안정돼 갔습니다. 자기의 위치도 안정돼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를 국민들은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손깍질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품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도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친해지지 않아요. 자기는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말을 걸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손가락질해요. 모욕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여리고에 온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면 손가락질하고 또 자기를 모욕 주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했던 방법은 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라는 분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예인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또 악수도 하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신비한 존재가 예수님이었고, 보고 싶은 삭개오는 방법을 찾다가 높은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던 예수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 오셨고 자기를 쳐다봅니다.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삭개오의 심장이 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나를 쳐다보네.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인자한 눈빛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쳐다볼 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그 말을 듣고 저게 도대체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 향해서 한 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자기는 이제 큰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부들부들 떨렸지만 간신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급하게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 자기의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시켜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음식장만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으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삭개오도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베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고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 이야기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집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식구들도, 이 가족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우리 같은 동족들이 다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지금까지 손가락질했고 왕따했지만 이 사람, 저 로마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주민이고 우리의 동족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삭개오가 다짐한 것,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인 적이 있다면 내가 2배로 갚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됐고 예수님도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실천했을 겁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만 했겠습니까? 거의 많은 부분들을 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속아서 내가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2배로 돌려줬을 겁니다. 2배로 돌려주고 또 절반은 주고 뭐가 남았겠습니까? 남은 게 없었겠죠.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를 친구로 여기잖아요. 같은 동족으로 여기잖아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혼자서 외로웠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외로움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됐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또 병자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또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때로는 심지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달라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야기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의 저자, 디모데 후서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전파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으면서 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해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비방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붙잡으려고 그들을 포박해서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다가 환상을 봅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바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울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 3층 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을 가서 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내려와요. 그리고는 바울은 분명한 천국이 있고 분명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변화됩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에 진행되는데 저녁 시간에 한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대박 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요, 다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막 대박 난다, 뭐 불치병이 치유되고 뭐 로또에 복권 하나 샀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시험만 보고 뭐 회사만 뭐 원서를 넣기만 학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도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요. 예. 예수 믿으면 대박 난다, 그거는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부분도 기억합니다. 예수님 만난 바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오늘 보면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과 나의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러분, 나라는 말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교훈, 이 교훈은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나의 행실, 나의 행동, 나의 의향이란 말은요,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꿈, 나의 인생의 꿈과 내 믿음과 또 내가 오래 참을성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 사랑, 인내의 삶, 박해의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가르침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했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나는 오래 참았다. 나는 많이 참을성을 가지고 사랑했고 인내했고 또 박해도 받았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11절 끝부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의 삶, 믿음의 삶도 살았지만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박해와 고난의 삶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입니다. 무슨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그의 환경과 상황은 혹 변화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의 꿈과 비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과거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근거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성경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첫 번째 이야기하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능력을 내가 받았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인데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줬고 두 번째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권오중 탤런트 권오중 집사님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는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에서 어떤 봉사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들, 딸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거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맞이했던 우리 아들, 딸들은 때로는요. 자기들의 방문을 닫고 집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쓸쓸해요. 찬바람이 싹 붑니다. 나는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나는 딸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쓸쓸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하고 대화 나누기를 원해요. 그 대화 나누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걸로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걸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환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들이 꿋꿋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원들 다 돼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교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